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은 잠시 중단이 됐고요.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이달 말까지는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게 될 건데요. 먼저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으로 시편 전체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시편을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오늘 본문은 시인의 솔직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먼저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73편부터 83편이 아삽의 시로 이어집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성가대 지휘자 또는 찬양 인도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삽은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와 달라서 큰 시험에 들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되게 하시고 또 악인을 벌하신다는 이 권성징악의 말씀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악인과 또 교만한 사람이 형통하게 잘 사는 걸 봤기 때문에 큰 시험에 들 뻔했다는 겁니다. 형통한 악인을 보면서 시인은요, 질투를 느꼈다고 솔직하게 말하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뻔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워서 악의 길로 들어갈 뻔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이 둘 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자신이 부러워한 악인의 형통함이 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비리를 통해서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은요,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큰 혜택을 누리게 마련이죠.
악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늘 대접을 받습니다. 죄와 악을 저질러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여러 가지 재난 또 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이 될 때에도 부유한 악인들은 피해를 거의 입지 않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됐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으로 몰락할 때 오히려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 그런 뜻이겠죠. 시인은 계속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나열을 합니다. 6절부터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들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또 억압하면서 착취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부유함 자체를 악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또 부자들을 싸잡아서 악인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불법과 탈법과 편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도 돈과 권력으로 이미지를 세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마치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어 마시듯이 악인들의 그와 같은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마음을 다 버리고 마치 하나님은 이성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한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어서 12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실제로 악인들은요, 날로 더 부유해지고 강해지는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전혀 처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게 오늘날에도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오늘의 시처럼 마음이 정말 어떨 때는 깊이 낙심이 되거나 또는 큰 유혹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13, 14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의 형통한 것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착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산 것이 다 헛된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죠. 그동안에 정직하고 선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점점 가난해지고 또 많은 손해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네, 이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차마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자니 삶은 더 고달퍼지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처럼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이 빚어져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에 대한 결론은요, 내일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심경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 아사뿐만 아니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의문을 품고 또 큰 번민에 빠졌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그 악인의 힘에 짓눌리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도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박국 1장 13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이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의문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들은 그런데 자신의 의문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선지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신앙적인 의문을 품는 것에 대해서 금하거나 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의문은 의심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금기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눈과 귀를 막은 채 무조건 믿으라 라고 하는 맹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의문을 다 묻어둔 채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행위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위선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반면에 신앙적인 의문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또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이고 또 신앙적인 의문이 들게 되면요,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쭤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준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진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해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악인과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 첫 번째 시인 1편에서 선포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시편을 그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이후의 시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억울한 일과 또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울부짖는 그와 같은 내용의 애가의 시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강한 존재로 묘사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시편 1편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그런데 현실과는 참 많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형통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에서도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세상은 빛이신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득세하고 또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다, 그게 당연하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는 13장까지만 보고 중단이 됐는데요, 15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8절 19절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는요, 빛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나 신앙적인 갈등도 없다면요, 오히려 자신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빛의 자녀인지, 그리고 그런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게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과 함께 가장 관심을 받는 숫자가 뭡니까? 666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요.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피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짐승의 표인 666을 받았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그러나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빛의 자녀들도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다겠습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당하는 거, 그게 다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은 16절로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내일 본문에서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확실한 답을 얻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우리도 모두 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토록 부조리한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런 우리들에게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답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난과 손해를 당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께 겸손하게 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쭈을 때 주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으로 인해 답을 얻고 그래서 이 세상을 너끈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평소에 여러분 궁금했던 것들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